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상식 갖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타는 차는 제네시스 차인데요, 12년째 타고 있습니다. 차가 참 좋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려고 하는데 트렁크가 안 열려진 거예요. 아무리 조작을 해도 트렁크가 안 열려져서 차가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났나 그래가지고 카센터에 가기 전에 AS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차에 트렁크가 열려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고장이 났나 싶었더니 그분이 잠깐 기다려 보라고. 그러고는 앞에 조수석 앞에 있는 콘솔 박스를 열어보라고 해서 열어보았습니다. 콘솔 박스 열면은 그 천정에 아마 단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10년 이상 차를 탔는데 그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추가 있어서 있다고 그러면 거기 단추에 볼록 나왔을 텐데 눌러보라는 거예요. 누르고 조작했던 트렁크가 텅텅 열려진 거예요. 이렇게 고급 차들은 누가 함부로 와서 트렁크를 열지 못하도록 안에 콘솔 박스에서 장치를 하게 되면 어떤 거 트렁크를 못 열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콘솔 박스에 좀 좋다고 하는 거 하나 둘 끼워 넣었다 보니까 이 콘솔 가득 차가지고 문을 닫힐 때 거의 탁 닫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려도 안 열려졌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게 트렁크가 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상식 갖고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까지 다 그 공식 갖고 적용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공식을 적용해서 하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공식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시작된 장면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지키셨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큰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기다려야 합니다. 약국에 가서도 약을 받기까지는 기다려야 되겠고요. 은행에 가서도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기다려야 되겠고, 식당에 가서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약혼한 젊은 남녀는 결혼식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고요. 월급쟁이는 월급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들을 기다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소식을 기다려야 되겠고,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주일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거라면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변화가 오게 되고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게 되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금방 나타나길 원하지만 기도도 응답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기다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급하고 나라 민족에서 중요한 시간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의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첫날 겸비하게 기도한 때 하나님 네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내가 응답의 향로를 가지고 오는 가운데 바사국권 사탄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미가엘 천사를 통해 그를 물리치고 오는 것이 21일 걸렸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즉각 응답을 없는 것 같지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의 향로가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그때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나사렛에 있다가 세례요한에게 요한을 받으러 온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을 시작할 때 바로 30세가 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오셨는데 30세가 되기까지 뭘 하셨습니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먼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살다 보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슈트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았던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늦는 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장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움직일 때까지 항상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움 받아서 곧바로 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집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합니다. 유리 방황하면서 왕이 될 때까지 무려 몇 년 걸리냐면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정상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이 통일해서 정상적인 왕이 될 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려서 20년 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만 죽이면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간표, 자기의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더디 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되게 하시고 으뜸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하나님께 아들 주실까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을 하여금 씨를 아들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종인 하갈에게 남편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게 했어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과 자기 몸에 태어난 이삭이 숱하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 2년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족속과 사라를 통해 낳았던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까지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하는 그런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랍 족속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중동에 저렇게 전쟁이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라처럼 기다리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사라처럼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달을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깜빡 잊어버려서 오늘 공탈 먹기 위해서 기다린 것 아닙니다. 기다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린 저와 여러분 한 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기까지 기다렸던 예수님처럼 오늘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노력하고 예수님도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렸던 예수님처럼 때를 기다리다 보면 더디감같이 먼저 되게 하시고 나중 된같이 으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가야 했습니다.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담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좀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아니 선생님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서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풍족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면 나는 행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배고픔을 면해주는 빵을 위해서 산 것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인정받는 박수를 위해서 산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편안히 잘 수 있는 집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세상을 걸어가는 권력을 위해서 산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내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거절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된 데 있어서 죄 씻음 받는 표식이 바로 세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해진 그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목적 따라 살아가면 본질이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알퐁스 도테가 쓴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고 하는 꽁트가 있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뿔에 몽뜨려 수도원의 재정이 마침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높은 첨탑이 무너졌습니다. 창문은 깨져 나갔지만 이걸 손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미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딱딱이로 기도 시간을 알리곤 했습니다. 마침 그 수도원에 고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하는 일은 고작 2마리 젖소를 키우는 일이었는데 이 성당을 사모하는 마음에 있었던 이 고세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이방되었던 양부모가 이 불로장생주를 만들었는데 어깨에 넘어서 보았던 그 불로장생주를 만들면 이게 돈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돈 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양아버지 어머니께서 불로장생주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 6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불로장생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팔기 시작한데 프랑스 곳곳에 퍼져나갔던 이 불로장생주가 소문에 소문을 잇기 시작하면서 이 프레몽트 수도는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점탑을 쌓게 되고요, 수도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고세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과정에서 곧바로 신부가 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원장님은 수도원의 돈을 많이 벌게 해준 이 고세 수사를 신부로 이렇게 서품을 받게 했습니다. 수도원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일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모여서 미사를 드릴 때 한 분이 문을 팡 차고 들어옵니다. 술에 반짝 취해서 얼굴은 빨개지고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고성방가로 노래하는 이 고세 신부님, 미사 드릴 텐데 술 취해 들어오니까 다들 난리가 아닙니다. 원장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불로장생수를 만들면서 맛을 보다 보니까 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사 시간에, 예배 시간에 술이 취해가지고 고성방가로 비틀거려서 자기 자리를 앉지 못한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들은 미사를 경건하게 드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수도원 원장은 이 고세 신부에게 앞으로 성당에 들어올 것을 금하게 됩니다. 주조장에서 불로 장생주만 빚으면서 거기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고세 신부는 수도원 원장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매일 술을 빚으면서 그 맛을 보면서 점차 술에 중독이 되어가게 됩니다. 주조장 밖으로 한 발짝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이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세 신부는 수도원 원장에게 애원합니다. 원장님, 옛날처럼 이제 술 마는 거 그만두고 젖소 2마리 관리하게 해주세요. 그때 원장님 말합니다. 자비로운 주님께 모든 걸 책임질 것세. 아무 염려 말고 소신과 수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불로 장생주를 만들게나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 신부는 계속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다 날개 돋친 팔려갔고 수도는 쉴 틈 없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마다 원장님은 이 고세 신부가 우리 성당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고세 신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아멘 하면서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세 신부의 영과 육체는 주조장 안에서 점차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니 세상보다 못하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알퐁스 도테는 이 꽁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내가 만났던 주님을 때릴 어떤 못지 증거해야 될 텐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웅장하게 짓게 되고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여기 머물러 버리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다면, 내가 큰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복을 받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내가 만났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도 평안하고 내 교회가 등서가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역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의미였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갈 때 홀로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사람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냥이 아니라 날 연단하신 가운데 수금같이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시험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수종 들더란 말씀처럼 천사들이 곁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존재는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사탄의 권세가 한 길로부터 7길로 도망가게 되고요, 영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에 인도함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항상 앞장서서 인도하셔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 당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보십니다. 높이서 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랫것만 바라보니까 여기가 끝인 줄 압니다. 근데 산 너머에까지 볼 수 있는 것은 높이서 보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지금 답답하고 어눌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합력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정받게 되고요,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은혜 받게 되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을 건져내게 됩니다. 형들을 만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지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핍박당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이 광야를 건너게 돼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여자는 어리니까 200만 명이 하루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광야 살 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고 나면 만나를 주시게 되고요, 생수가 반석에 솟아나게 만들고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차디찬 저녁에는 불기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허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내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육신의 가시가 돋아지고 길이 막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 보면서 방향을 틀었어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었더니 어떻습니까?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간수장을 예비하셨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하셔서 교회가 흥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도 장래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 살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새 자동차마다 꼭 설치되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있으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길도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필수 조건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권력도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되지 못합니다. 대통령 위해서 많은 장관도 세우지만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되고요. 기업에서도 막 대단한 사람 되는 것 같아도 기업이 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라면 1위 했던 농심이라고 하는 라면이 적자가 났어요. 매출 너무 많은데 남들이 볼 때 적자라니까 놀랐는데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밀가루 값도 40% 오르고요. 기름값도 40% 오르다 보니까 매출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버렸어요. 해외에서는 좋은 성과 얻었는데 국내에서 아주 망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는 겁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체를 바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분이 내 진정한 내비게이션 되어주셔서 더디감 같지만 먼저 되게 되고 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다면, 꿈을 갖고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세상적인 기준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만났던 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람 권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라. 비록 지금은 고난이고 눈물이지만 그걸 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안심하세요. 가끔 이렇게 민감해서 종이 올 때가 많아요. 정신 차리라고 졸고 있는 두 분이 계셔가지고 애야 저건 들으면서 말씀은 안 듣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라.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